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4월 3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한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원하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호흡할 수도 없고 살아갈 여력도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애굽의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궁도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장자는 모든 자식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가정들의 장자들을 치신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장자 재앙이 임하게 되면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금 패물이라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내줄 수 없는 보석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가지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다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바로 무시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의 9가지 재앙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높여주셨느냐?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높여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왕은 아직도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 이외의 모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믿고 가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도망치듯 비굴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즉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많아졌을 때가 되어서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처럼 애굽 땅의 백성들에게 은금을 요구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다른 것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었습니다. 고센 땅 밖에 살던 애굽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패물을 제공해 주기나 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패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과 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들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흑암 재앙 때 예고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바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권세가 대단한 왕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의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의 협박이 아닙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주를 경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복된 저희를 되게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는 주일 예배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우들과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